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공부하는 각각의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하시는 또 사역들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5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9절이 되죠.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정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도둑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가나브라 그럽니다. 가나브. 근데 가나브인데 이 가나브의 단어가 독특하게도 이 본문에는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대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가나브라는 단어를 쓴대요. 어느 때냐니까 사람을 훔치거나 혹은 사물을 훔칠 때, 그때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그 뒤에 목적어가 사물이나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유괴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인신매매를 할 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사물일 경우에는 주로 짐승이나 재물, 재산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사형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이게 도둑질을 하건 이런 사람에 대하여 손을 자르는 그런 이제 가혹 처벌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처벌은 이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런 지역과는 달리 이 절도 행위를 했을 때, 비교적 구약 성경에서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 사고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8계명을 강의하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단어 하나고, 그 다음에 청지기사상입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사유재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청지기사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퀄하면 훔치지 말라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훔친다라는 말은 뭐를 훔친단 말입니까?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 이걸 이제 훔친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말과 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친다라는 말은, 훔치지 마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결국 도둑질 하지 마라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살펴볼 것이, 그러면 이 도둑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건데, 쭉 이제 나열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첫째는 강도 혹은 날치기, 사기 등과 같은 명백한 도둑질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탈세나 공금 횡령과 같은 은밀하게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우할 때,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에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개인적인 일,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사를 할 때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거나 혹은
함량을 속여가지고 무게를 속여가지고 파는 행위, 이것 또한 도둑질이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불법 음반이나 우리가 종종 이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 불법이요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고리대금, 이것도 도둑질이고,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이 사람에 대해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실추시킬 때, 이것도 인격에 대한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람을 속닥속닥 속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도 도둑질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는 아니 되는 걸까? 당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에 보시면 배상에 대한 법률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이나 소를 훔쳐 잡아먹거나 팔았다가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피해자에게 양은 4배로 갚아야 되고 소는 이제 5배로 갚아야 된다는 명분이 나오죠. 그리고 훔친 것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2배로 갚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유재산이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유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것이 개인의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공유하는 게 되죠. 같이 가지는 게 되죠. 그러면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없어지니까 훔친다는 의미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만 있다면은 이 물건을 가지고 원래 물건이 누군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동만 하는 거죠. 사람이 옮겨지는. 그래, 다만 물건의 이동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물질을 국가에서 취합하여 백성들에게 공유하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거부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사유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이걸 전체 국유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때 문제는 없을까? 물론 있죠.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할 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 들었게 되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솔깃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그죠?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교회로 이양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다고요? 전체 개인적 재산을 국유화해서 강제로 사유재산권이 없도록 만든 것, 이게 이제 성경과 다른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재산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한데, 왜냐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24편 1절에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9절 한번 보실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한 단어가 더 나오죠.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청지기적 정신이 있고, 그러나 불신자는 그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물질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보면은 불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뭐한가 하고 똑같습니까?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자기가 맡은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게 가진 자는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이 가진 자는 사치하지 말고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주셨잖아요.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자신의 재정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특히나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좋은데 나눠주는 구제는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라는 주어를 딱 잡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은밀하게 구제해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구제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잠언서 2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제하는 것,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산을 구제하는 데 쓴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의 실천적인 영역은 바로 헌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11조도 하고 또 헌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라기를 부르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언급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물도 성의가 없다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헌금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원리가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헌금은 성금과 같은 성금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릴 때 아깝다 생각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을 드리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은혜도 너무나 큰데, 특히나 이 헌금을 풍성히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주마다 주정 헌금이라든지 11조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헌금이나 11조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세 가지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8계명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8계명의 말씀은 인간에게 재산에 대한,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주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제 사유재산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재산도 존중히 해라, 보호해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가, 청지기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물질들을, 마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청지기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헌금을 즐겨드림으로써 내가 진짜 청지기임을 헌금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열외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초두에 10가지 이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실추시키는 것도 우리가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말,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도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 있는 볼펜 한 자루 혹은 또 교회에 있는 물건 하나를 내 것이냥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실상은 도둑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각자마다 이 남은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특히나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청렴하고 순수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8계명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계명을 통하여 도둑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도둑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하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믿는 자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쌍하고 연약하고 돌봐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명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닌데, 또 하물며 교회의 물건이나 직장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내 것인 양 가져오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욕심을 다 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청렴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